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하루는 아침에 길거리에서 밥을 사 먹고 있었어요. 저도 거기 두어 번 가봤죠. 그 종교개혁지 2번 가봤는데 거기는 뭐 벌써 오래 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독일, 정말 멋있는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옆에 와서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고기를 들고 뜯으면서 이렇게 하면 손만 쳐다보고 고기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야, 얘가 나를 쳐다보고 있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하면 고기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여기 쳐다보고, 계속 뭐만 쳐다봐요? 손만 쳐다보고 고기만 줄까 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친구한테 편지 씁니다. 친구요, 난 오늘 아침에 강아지로부터 굉장한 것을 배우게 됐네. 그게 뭐냐면 이 강아지가 내 손만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도 그것 때문에 하나 줬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 안 봐요. 조금 어렵잖아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안 보고 어디 봐요? 그 문제를 봐.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딱 터지면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만 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자녀를 키워봤지만 나 독립할래요.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사실 그때가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먹고 살만해요.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플까. 그죠?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는,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엘리야가 건강하고 젊을 때 신학교를 여러 가운데다 세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갈에 세우고 베델에 세우고 여리고에 세우고 요단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요단, 다른 데는 정확한 인원이 안 나오는데 마지막 코스가 요단이에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가서 마지막 코스에 가면 요단 신학교인데, 이 요단 신학교의 인원이 한 50명 정도. 여러분이 그 당시로서는 괜찮은 인원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목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부를 걸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를 때를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근데 저는요, 여러 사람을 그런 걸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 부를 때를 알더라고. 저희 아버지는요, 이렇게 치매로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입으로 말씀하셔. 일주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 데리러 온다 그랬다.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동네 아주머니들, 좀 개구장이 아줌마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아버지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누워 있으면서도 병문 나오면 그랬거든요. 나 일주일 있으면 하나님이 데리러 온다 그랬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 동네 아줌마들이 이튿날 와가지고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가 치매 있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데리러 오라 그랬다고. 하루 지났으니까 6밤이잖아요. 6밤 있으면 하나님이 데리러 온다 그랬다. 정확히 일주일 되는 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남의 집 아버지 뭘 아멘을 하겠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랬어요. 14일 정도 있으면 데리러 온다고. 진짜로 그랬거든요. 너무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그 전에 우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어머니, 전 지금도 그거 기억나요. 때가 다 된 걸 알고요, 아들 집들을 다 다니시고 마지막 날 자기 집으로 가서 목욕제게 딱 하고 아침 드시고 누웠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참. 아들 집들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목욕제게 하고 아침을 딱 드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그 염창동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하고 한때는 제가 목동에서 제가 벌써 한 25년 전인가 그때 테니스를 같이 쳤어요. 그때 임용훈 감독님 뭐 이런 분들 어른들하고 테니스를 배웠어요. 운동을 하는데 그 성결교회 목사님이 장 누군데 이름은 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저하고 비슷한 또래였고 같이 부목사였기 때문에 대화가 됐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요, 야,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 그랬대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중에 천국 가길 원합니다. 늘 그래.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 불러주세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중에 늘 그렇게 기도하셨대. 근데 놀랍게도요, 그대로 되어졌대. 들어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잖아요. 앉아서 있고 그때 잠깐 장로님이 와서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앉았더래.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가지고 주무시는 줄 알고 조는 줄 알고 깨웠는데 그 짧은 시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보관이에요. 아멘 하는 분들 그냥 누워서 10년 있다 가세요. 네? 아니 예배드려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세웠던 신학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길갈로 갔어요. 갔더니 사람들도 아는 거야. 왜? 엘리야 목사님이 약해진 거를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부를 때가 됐네. 그래 엘리사에게 하나님 부를 때가 됐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요. 가는데 엘리야 목사님이 엘리사를 너는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요. 뭐라고까지 하는지 아세요?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요 끝까지 쫓아가. 그만 따라오라 그랬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쫓아가요. 이제 다 돌아봅니다. 요단에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요, 요단강은 굉장히 좁은 데도 있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50여 명이 저쪽에서 쳐다보는데 둘이 요단강 뚝에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옷을 싹 벗는 거예요. 누가 벗었을까요? 누가 벗었을까요? 왜 벗었을까요? 수영하려고. 뭐 하려고? 뭘 또 수영하려고 그래? 왜요? 이걸 가지고 그 요단 강물을 치니까 놀랍게도요 쫙 갈라졌어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때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제가 이 옷을 가지고 여기 안양천만 그것만 갈라도 이건 기적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요단강은 굉장히 넓고 커요. 근데 거기에 옷을 하는데 강이 갈라졌다니까요. 둘이 건너가요.
건너가서 또 있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쫓아와? 그만 좀 따라와. 근데 끝까지 따라가서 응답받아요. 어떤 응답을 받는지. 너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 좀 따라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냐? 어떻게 해주길 원하냐? 왜 이렇게 따라와?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어떻게 해줄 거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받으려고. 그게 뭐였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욕심을 가져야 돼. 이런 욕심. 이거는 나쁜 쪽의 욕심이 아니에요. 영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거룩한 욕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권능 받는 데는 관심이 없어.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런 데에만 관심이 많고 욕심이 많아.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하면 먹을까?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하면 벌까? 썩어 없어질 것에만 욕심을 부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 간구했던 엘리사의 모습은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거룩한 욕심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받든지 말든지 뭐 돌아가실 분 돌아가셔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소홀히 여기는 신앙은 뜨뜻미지근해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 우리가 창세기 35장인가요? 25장.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장자요? 에서가 장자죠. 그런데 에서는 집안에서 교육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수성가 스타일이고 자기가 먹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들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들사람. 그런데 야곱은 그렇잖아요. 야곱을 여러분 대부분 찾아보면 야곱은 소심한 사람, 엄마 치마폭에서 자란 사람 그러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려오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신앙 전수를 받은 사람. 의미가 그래. 신앙 전수를 받고자 있었던, 부모 밑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서 주는 축복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그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거룩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팥죽을 쏩니다. 일부러 쏜 것은 아닐 거예요. 팥죽 쏘는데 형이 짐승을 잔뜩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짐승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 종일 뛰다니다가 아마 당 떨어졌는 것 같아. 저도 당 떨어졌을 때 보면요, 힘을 못 써.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 당 떨어지면.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하다 보면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건 당뇨 걸려서만 그런 게 아니야. 당 떨어졌다는 건 에너지를 다 썼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집에 왔는데 그때 마치 팥죽을 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좋을까. 그랬더니 이 동생 야곱이 뭐라 그래? 저 형이 팥죽 좀 줘라. 형 사 먹어. 형 사 먹어. 근데요, 그 당시에 토판 문서가 있어요. 남아 있어요. 토판 문서가 그 흙에다가 그거를 써놓은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토판 문서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아세요? 장자권을 형한테
사고 팔 수 있어요. 양 2마리. 근데 야곱은 장사를 너무 잘한 거야. 뭘 가지고? 한 그릇인지 2그릇인지 한 양동인지는 모르지만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았어. 판 사람은 장자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실 장자권이라는 것은 문서로 써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팥죽은 눈에 보이지만 장자권은 눈에 안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의 신앙 전수를 받았던 야곱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사람, 자기 자수성가, 내 맘대로, 내 신앙대로 아버지 가만히 있으세요, 나 열심히 벌어서 살래요 했던 에서는 장자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만 하면 돼,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권 그까짓 거 개나 물어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것을 가치 없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거야.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고귀한 천국 직분이야. 할렐루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유다서에 보면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욕망에 사로잡힌 망령된 사람이라 그래요. 유다서에.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영적인 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뭐를 했냐면, 목회 잘했다고 소문난 목사님들만 찾아가는 거예요. 목회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님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미리 한 달 전에 예약을 합니다.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목회 초년생입니다. 그러면요, 밥 사주면서 노하우를 다 얘기해. 기도를 해라, 말씀을 봐라, 전도를 해라, 뭐 해라, 뭐 이런 거를 쭉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책을 봐야 될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품고 기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줘요. 매달마다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정말 멀어도 찾아다녔어요. 왜? 모르니까. 뭐 하려고? 배우려고.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제가 연천에서 하면서도 대전까지도 늘 찾아다녔어요. 매주마다 대전까지도. 쉽지 않아요. 5시간 6시간 걸려요. 그런데도 배우는 욕심 때문에 일부러, 또 멀리 있는 막 김천에 있고 저기 뭐 멀리에 있어도 서울까지 또 와.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배워요. 왜? 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했냐면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부흥회를 하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야,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들이 마시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남은 건 제가 다 마셨어요. 그 물이라도 먹으면 또 그 능력이 내게 올까봐. 전 정말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참 저를 잘 사랑해 주던 굉장한,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히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세요. 권중길 목사님. 대단한 분. 그분들은요, 이 소리가 우리들처럼 이런 소리 안 나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진짜로 그랬어요. 하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주 그냥 굳어버렸어요. 평소 얘기도 그래. 근데 이분이요,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전도사인데도,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인데도 와서 집회해달라고 그러고요,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나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아니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와서요 저한테 3,000원을 주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권종일 목사님 아들이 권태호 목사거든요. 저희 3년 선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 꿈 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3,000원 주고 갔지롱. 근데 저는 그거를 예사스럽게 보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통하는 거야. 제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정말 영적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간절히 간구하세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요. 엘리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갑절의 영감.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갑절의 영감으로 이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역을 받았는데 왜 갑절의 영역을 주셨을까? 엘리야 때보다 더 타락했어. 어쩌면 제가 목회하는 이 시대보다도 전도사님들이 목회할 앞으로의 시대가 더 악해져. 더 악해져. 몇 달 전에 천안에서 우리 감리교회 장로 헌장을 만들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못 받았어요? 장로 헌장. 전국에 있는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장로 헌장을 만들었는데 기절초풍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장로들은 천국 가기 어려워. 제가 보기에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지도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목회자를 견제하는 세력이다. 이게 뭐야 이게. 마귀 새끼지. 이게 감리교에서 나와요. 정치하는 장로들한테. 이게 장로 헌장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로님들이 모인다고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배단위교회 장로님이 평신도부 총무일 때 장로님 모임에 갔어요. 갔더니 이거는 도저히 이게 장로들의 모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2번 다시 안 간다고 제 앞에서 고백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다니세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물론 장로님들이 좋은 분들 참 많아요. 진짜 우리 지방 장로님들은 참 좋은 분들 많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1등 장로님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진짜 아닌 분들이 있어. 여러분, 시대가 더 악해지면 악해지지 선해지질 않아. 엘리야 목사님 때보다 엘리사 목사님 때가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당하기 위해서 갑절의 영역을 받아야만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3시간 기도하면 6시간 기도해야 돼. 아멘도 안 넣은 거 봐. 그 안에도 아멘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악해지지 선해지질 않아요. 네? 저희 부모님 때의 신앙을 제가 보면 정말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이었어. 제가 늘 간증하잖아요.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 신방 오시면요, 진짜 일주일 전부터 청소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청소했어. 심지어 마루 밑에까지 다 청소했다니까. 하루 종일 기다. 언제 올지도 몰라. 전화도 없어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요 꼬박 기다렸어요. 진짜야. 근데 요즘에는요, 약속해서 목사고 약속해놓고서도 지 맘대로 바꿔버려. 지금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제 스케줄 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일하는 게. 그러면 저도 신중하게 막 해가지고 시간 내서 날짜 잡는 거거든요. 근데 별 관심, 목사님 저 무슨 일이 있어서요?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려. 그건 아니다.
반말을 해서 대답을 하는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갖길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만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욕심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욕심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오늘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엘리사의 심정으로 간구하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